오늘 본문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이 길잖아요. 그리고 또 본문이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들으면은 이 짐승의 피 666이 뭔가 미혹되지 않고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몇 번 나눠서 해도 분량이 그렇게 다 소화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짐승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뒤에 부분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드려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정신을 집중하고 들으시면은 이해가 아주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표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표를 받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요구를 계속해서 강요를 받고 있어요. 너 어느 편에 설 거야? 너 어느 쪽을 택할 거야? 이런 요구를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제 다음 주는 최후의 교회의 승리자가 누구인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앞에는 최후의 승리는 계속해서 이겨나가다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든지 축구 경기든지처럼 계속 지다가 비기다가 지다가 비기다가 이러다가 마지막에 역전해서 승리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이기는 편이 좋은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13장 말씀은 적그리스도 진영이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는 것을 1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이 14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새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세력들이 좋아 보이고 많아 보이고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제안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있잖아요, 그런 제안을 따라가면 치명적인 이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마치 뱀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 너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따먹은 결과는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죽었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요. 너 이것만 수용하면은, 이것만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을 따라오지 아니하면 너는 힘들어,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마치 나쁜 사람들의 이런 조직에서 너 우리 편에 들어오면은 내가 너 잘 도와줄게. 그런데 안 들어오면 너는 왕따 당하고 계속 괴롭힘 당하고 고통 당할 거야.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666의 표가 어디 따로 딱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한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는 계속해서 강요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나 따라와야 돼. 내 편에 속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 장로님도 혹은 목사님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뭐요? 실상은 이런 잘못된 길로 유혹당하고 미혹당해서 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강요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번잡한 세상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닌 광야, 고난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은 바로 천사를 통하여서 야, 그거 짐승의 표니까 그거 마귀에게 속한 거니까 따라가면 안 되고 너희들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따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요? 광야와 같은 고난 속에서, 조용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야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그 길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짐승, 두 짐승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 짐승. 이 두 짐승,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이 두 짐승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짐승은 다른 말로 하면 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적인 권력, 정치적 혹은 군사적인 권력이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종교적인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두 개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이고 일상적이잖아요. 오늘날도 뭐요?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세력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붙어서 거기에 속해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반드시 이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가 따라붙어요. 가짜 종교가.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보면 그 정치 권력에게 붙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렇게 붙는 걸 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에 대한 실체, 정체, 그리고 그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이거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이미 보았죠. 머리가 뭐요? 7개가 있어요. 7개. 그 7머리에는 뿔이 났는데 어떤 머리에는 2개 나가지고서 뿔이 10개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런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권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탄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탄. 사탄으로부터 직접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서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날 보면 보통 뭐예요? 사회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양대 진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주의는 나쁘고
민주주의는 좋다? 여러분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아 이쪽은 민주주의는 다 우리 편이고 사회주의는 우리 반대편이야? 이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다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바다짐승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이미 다 오랜 부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흘러오는 역사적으로 반신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제국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애국, 아수르, 또 바벨론, 메데와 바사, 또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오늘날도 어떤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강력한 그런 제국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용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인간이 우선되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이 권력. 여러분, 국회의원들도요, 기독교인들이 꽤 많지만은요,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국회에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 그 정치적인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에 목숨 걸고 있다는 거죠. 자, 이들은 다 누구냐? 사탄의 대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이것들을 뭐요? 흉내내고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해서 우리를 기만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모조품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이해가 안 가는, 아니 어떻게 이만희를, 어떻게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문선명을 하나님처럼 생각할까?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믿고 신봉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왜? 비슷하게 흉내를 내기 때문에. 자, 이 바다짐승의 세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못 살아, 죽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과거에 보면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보다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뭐 우상을 숭배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모여서 예배하면 안 된다. 그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뭐요?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하지 않고 모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뭐 했어요? 여기에 굴복했죠. 이렇게 보편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경배하도록, 세상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도록 거짓 신앙의 체계를 만드는데
한꺼번에 확 만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조금씩 해서 결국은 뭐요?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데 어쩌다가 한번 빠지잖아요. 계속 출석하다 하는 사람은 한번 빠지는 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일을 우선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자기 일을 우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다 1년에 두 번 나오다 안 나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인가? 자, 13장 11절 시작. 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함께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자, 이 두 번째 짐승은요.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 즉 세상의 권력, 군사적인 정치적인 이 권력 있잖아요. 이것을 보조해요. 거기 붙어가지고서 이제 뭐예요? 사람들을 다 거기 붙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짓 종교 혹은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종교에 물들면 있잖아요. 빠지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나서도요. 못 벗어나요. 이데올로기, 사상 한번 여기에 물들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 근데 그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거. 두 뿔이 양처럼 있어서 이 어린 양의 모습인데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의장한 거예요. 의장. 가짜라는 거죠. 왜?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용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탄의 메시지. 겉모양은 양같이 의장을 했는데 그 실제는 뭐예요? 일이라는 것이 일이에요.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예요. 예언도 하고 능력도 하고 행하지만은 그것들은 뭐예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마치 믿는 자들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거짓 선지자들. 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이게 뭐예요? 이런 세상의 정치적 군사적인 권력과 가짜 종교, 거짓 선지자들이 연합을 해서 서로 윈윈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면서. 자, 그 역할이 뭐예요? 그래서 숭배의 매개자, 첫 번째 짐승, 즉 세상 권력에 계속해서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거짓 종교가 세상 권력에 그들을 뭐요? 계속해서 굴복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들도 있잖아요. 이들도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가짜도 있잖아요. 무당도 다 뭐요? 무당도 칼 타잖아요.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서 우상숭배와 공포정치를 일삼게 되죠.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뭐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포정치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요? 생각 없이 금신상에 절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현실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비록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면은 공포 정치가 있잖아요. 공포 정치. 남산 대공분실, 남영동 대공분실 이런 데 끌어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것들이 세상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죠.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가 준 거라.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뭐예요? 짐승의 표 666입니다. 나는 짐승의 표를 받았나? 나는 짐승의 표 받으면 어떡하지? 어떤 게 짐승의 표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짐승은요, 자기 편에 서라고 강요를 하면서 자기 편에 선 자들에게 표를 줘요. 이게 뭐냐? 666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게마트리아 법칙에 의해서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다 이 숫자 값이 있는데 그것을 더했을 때에 666이 나온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네로 황제라든지 혹은요, 미국의 전에 그 키신저, 헨리 키신저 장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666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렇게 이 숫자로 표현하다 보면 666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 666의 이 수는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집합차인 공동체, 적그리스도의 세력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고를가 왜 받느냐? 안 받으면 되는데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매매를. 역사적으로 이제 중세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이 조합 있잖아요. 조합, 길드라고 하는 이 조합. 이 조합에 속하지 아니하면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 생계수단이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회사에서 사장님이 미신을 막 믿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물 짓고서 돼지 대가리 놓고서 고사도 지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원들은 자기의 종교에 관계없이 이 돼지 대가리한테 절하는 걸 강요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장님 눈치 보고 그 앞에서 절을 하죠. 바로 이와 같이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있잖아요. 축산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무슨 이런 조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뭐요? 조합원끼리만 거기에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끼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서 어떻게 해요? 아, 거기에 들어가야 내가 이익도 보고 먹고 살고 또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안 그러면 뭐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생각 없이 들어가는 거죠. 자, 짐승의 표 666. 실체가 뭐냐? 여러분, 7은 완전 수이고 하나님의 수입니다. 7, 완전한 거예요. 근데 6은 뭐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 불완전한 사람의 숫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라고. 666은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사탄도 사탄, 용,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 땅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가짜 삼위일체를 만들어서 자기도 뭐예요?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내 말을 들어야, 내가 주는 표를 받아야 너희가 먹고 살고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짐승의 표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이 짐승의 표를 받도록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을 뭐요? 해소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타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 경제적인 이런 문제를, 이걸 위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안정을 갖기 위해서 적당히 신앙을 뭐요? 내려놓고 타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꺼번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뭐 한 번 정도, 아니 절에 가서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대통령 있잖아요, 이 선거할 때 보면은 뭐 교회의 장로님도 절에 가서 다 뭐 하잖아요. 스님들 만나서 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딸려 있어서 그런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을 포기할 때, 신앙을 타협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불이익과 고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그것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고, 그것이 뭐요? 더 우선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현재 주와 복음을 위해서 겪는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요, 점 하나 딱 찍고 나머지는 모든 일상은 세상 것에 속해서 세상과 부합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고난도 어려움도 주와 복음 때문에 겪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는 뭐요? 이미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이 남한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그냥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뭐요? 북한 사람이 아닌 거죠. 어쩌면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겪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